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행복하셨습니까? 벌써 4월의 이제 마지막을 보내고 이제 5월의 첫날, 5월 첫 주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예배하며 5월을 시작할 수 있으니 이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평안하시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런 기쁨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5월의 첫 주죠. 우리 첫날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벌써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요. 바쁘게 사셨어도요, 우리 이번 한 달만큼은요 조금 마음의 여유는 가지고 삽시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바쁘게 살아도 마음의 여유는 갖고 삽시다. 그래요. 이 마음의 여유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5월이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이번 한 달 여러분들의 가정에 형통함의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실로암 찬양대에게도 항상 기쁨과 감사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이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찬양해 주신 우리 실로암 찬양대에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간 좋은 생각이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좋은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제목은 뭐냐? 잊어야 할 것과 기억해야 할 것. 그것이 제목입니다. 그럼 과연 잊어야 할 것은 무엇이고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글의 내용을 보면 이러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었으면 바로 잊어라.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들었으면 바로 잊어라. 다른 사람이 험담하는 것을 들었으면 바로 잊어라. 사소한 일, 심술이나 조롱은 곧 잊어버려라. 다른 사람이 친절을 베풀었으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기억하라. 다른 사람을 칭찬할 것이 있으면 기쁜 마음으로 기억하라. 다른 사람과 약속한 것이 있으면 나중에라도 꼭 기억하라. 도움받은 일이 있으면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갚으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행복을 기억하며 근심과 고통은 잊어버리고 용서하고 소망을 가져라. 선한 것을 기억하라. 생각하라. 그러면 진정한 기쁨과 당신을 아끼는 이들의 마음을 얻을 것이다. 좋지요? 좋으시지요? 여러분들 지난 넉 달 동안 과연 무엇을 기억하셨고 무엇을 잊어버리셨는지요? 이게 순서가 바뀌면 큰일 납니다. 남에게 원수 갚을 것만 기억하고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산다라고 한다면 안 됩니다. 바라기는요, 받은 은혜 꼭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던 상처, 고통,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은요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넓은 마음의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경지수 AQ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IQ, EQ는 못 들어봤어도 역경지수 AQ라는 말은 아마 들어보시지 못하셨을 것으로 합니다. 이 역경지수라는 말은요,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이론가 폴 스톨츠 박사가 만든 말로서 21세기는 IQ나 EQ, 지능지수라든지 혹은 감성지수보다 AQ, 즉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이 성공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많은 역경에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목표를 성취하는 능력 있는 사람들만이 이 세상에 성공을 할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일반적인 사람이 역경을 만나면 다음과 같은 세 부류로 나뉜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바로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퍼센테이지는 아닙니다만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든 문제나 역경이 다가오게 되면요, 도망가거나 포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안주하는 사람들입니다. 평균 60에서 한 70% 정도의 사람들을 차지하는 그런 사람들로서 그들은 어려움이 있으면 또 역경이 있으면 뚜렷한 대안을 마련하지는 못하고 그저 현상 유지 정도로 적당하게 안주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정복하는 사람입니다. 시련이 다가올 때 자신의 모든 능력, 지혜를 동원해서 기어이 정복해 나가고 마는 사람이 AQ, 즉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세상을 바꿀 수가 있다 그래요. 그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느냐? 자신 혼자만 그 역경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동료들을 격려하고 함께 힘을 북돋으면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바로 이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성전 건축이라는 비전과 기적을 꿈꾸는 우리들에게 누구보다도 필요한 성도가 바로 이런 성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역경이 다가오면 과연 어떻게 하십니까? 포기하십니까? 혹은 안주하십니까? 아니면 기도로 정복해 나가십니까? 우리 기도하며 정복해 나갑시다. 아멘.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냐? 역경이 없는,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아닙니다. 역경이 다가왔을 때 온 가족이 다 함께 힘을 합하여 그 역경을 정복해 나가는 그 가정이 바로 행복한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은요, 세상의 다른 가정과는 조금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도로 이겨내심으로 말미암아 복되고 귀한 가정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어떻게 수시로 다가오는 역경들을 하나하나 이겨내며 행복한 가정과 교회를 만들 수가 있을까요? 참으로 안타깝게도요, 이 역경이라는 것이 예고 없이 찾아올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준비하고 있다가 다가오는 게 아니고요, 아차하는 순간에 다가오는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회당장이 어떤 사람이냐? 회당을 관리하는 관리입니다. 건물을 관리하고 예배 순서를 정하고 그리고 교회 안의 질서를 유지하고 심지어 재판과 같은 시무를 맡았던 그러한 장로 출신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존경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부와 함께 사회적인 신분도 보장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정에 어느 날 갑자기 불행이 찾아오게 됩니다. 12살 딸 아이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과연 그때 그가 누구를 찾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포인트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 22절로 23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의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그가 예수님을 찾아갈 이유가 있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회당장 야이로와는 정말 다른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30이 넘도록 딱히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유명한 랍비를 통해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나이가 많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을 받았던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12명의 똘마니를 데리고 다녔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딸 문제가 아니면 그가 왜 예수님을 찾아갔겠습니까? 바로 이 역경이라는 것이 바로 야이로의 발걸음을
예수님께로 향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역경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이죠.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있고 위기가 찾아오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찾으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여러 가지의 삶의 문제가 있어서 나오셨습니까? 그렇다면 문제를 넣고 더욱더 열심히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분명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은 반대로 평안한 마음으로 습관적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발걸음을 더욱더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 습관적인 발걸음이 우리의 가정에 복을 쌓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가장 중요한 일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역경이 다가오면 그 역경을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바로 야이로처럼요. 자, 역경을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뭐가 됩니까? 경력이 되지요. 전혀 생각이 없이 그냥 제 얘기만 그냥 들으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요. 자, 역경을 거꾸로 말하면 뭐가 됩니까? 그렇지요. 자, 자살을 뒤집으면 뭐가 됩니까? 살자가 됩니다. 생각만 전환시켜도요, 우리의 마음에는 여유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역경이라는 것은요, 또 다른 옷을 입은 축복의 도구입니다. 금광석이 캐자마자 바로 팔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뜨거운 용광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만이 진정 가치 있는 금으로 탄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영웅을 만들지요. 경제적 위기가 오히려 부자를 만듭니다. 역경을 통해 참된 신앙은 증명되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바로 그때가 주님을 붙들 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우리 따라서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집시다. 자, 다시 한번요. 흔들리지 않는 뭘 가져요? 그렇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굽히고 예수님을 만난 야이로는 한 줄기 희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희망까지도 잃어버리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무슨 일입니까? 오늘 보면 3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멘. 이 말씀을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러합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계속 번거롭게 하십니까? 이 말입니다. 이제 끝났다라는 얘기예요. 아무런 방법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기대와 소망도 다 사라졌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더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예수님을 괴롭히는 일이니 이제 그만하세요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며 우리도 비슷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도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되지 않으면 신앙적인 회의에 빠질 때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한번 야이로의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야이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간절히 간구했는데 왜 내 딸이 죽었을까? 그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저 아무것도 없는 예수라는 사람에게 내가 무릎을 꿇고 겸손히 매달렸는데, 그렇게 몸부림을 쳤는데 왜 내 딸이 죽었느냐? 그런 마음 들지 않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들을 고쳐주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이로는 더 화가 났을 것입니다. 저 여인은 고쳐주면서 왜 내 딸은 안 고쳐줄까? 저 여인은 치료를 받았는데 왜 내 딸은 죽어야만 했는가? 만약 예수님께서 이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지 않고 지체하지만 않으셨다면 혹여나 내 딸이 살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한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실 때 우리도 야이로처럼 분노를 느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상처를 받을 때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딱 알맞을 만큼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우리의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흔들리지 맙시다. 아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절망의 시간에 오히려 우리는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사람들은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으로 보고 이제는 끝이다 라고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의 말씀 보십시오. 당시 상황이 이러했습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왜 사람들이 떠들고 울며 통곡했습니까?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9절의 말씀 우리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끝이다라 그랬어도요, 예수님은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가 기적의 시작이다. 그것을 그들에게 희망의 말씀으로 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 야이로가 사람들의 말을 들었다면 그런 회의적인 신앙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그런 한 줄기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때 때로는 역경이라는 것을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구약 성경의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인류 최초로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형들에게. 더 나아가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모세를 보십시오. 편안한 궁중에서 쫓겨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장인의 양을 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자기의 장인어른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진 고난을 이겨내고 왕이 되었는데 황당하게도 자신의 아들에게까지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역경을 이겨낸 그 힘으로 요셉은 작고 약했던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만들었고요,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땅에서 탈출시키는 출애굽의 위협을 달성하게 됩니다. 다윗 왕은 약한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드는 놀라운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적절한 좌절과
자신의 능력에 맞는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은 역경 극복의 힘을 기르는 필수 요소가 됨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 있으십니까? 힘든 일 있으십니까? 이겨냅시다. 이겨냅시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바람과 눈보라를 맞은 이 들풀들이 온실에서 자란 꽃보다도 생명력이 강합니다. 왜요?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식물도 가물고 비바람이 불어야 그 뿌리를 땅속 깊숙하게 내려서 더 큰 비바람과 가뭄에도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고통이 있으십니까?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더 깊게 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기도로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서 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합시다. 자, 두려워하지 말고요. 뭐 하자고요? 믿기만 합시다. 아멘. 이미 죽었다고 보고를 받은 가족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이제는 끝이었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36절의 말씀 자막으로 준비했으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뭐라 그랬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처음 가졌던 그 믿음, 나를 찾아왔던 그 믿음, 그거 그대로 간직하라 라는 말입니다. 내가 네 딸을 살려줄 것을 믿고 내 앞으로 왔다면 내가 하는 모든 말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성도들과 특별히 저에게 들려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역경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낙심할 일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고요,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개입해서 역경을 순경으로 바꾸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 환경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나 혼자 잘 이겨내고 나 믿음 열심히 가지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기적을 준비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습니다. 고난 겪고 있는 우리에게 그거 잘난 척하더니 저봐 저렇게 될 줄 알았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다른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잔다라고 그러시자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보면 4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비웃더라. 그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비웃었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물론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들의 말이 100번 옳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한 가지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그들은 비웃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치 못한 것이 없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몰랐기에 그들은 비웃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을 쫓아내십니다. 너희들 나가 있어. 과연 왜 그러셨을까요? 불신앙과 부정적인 사람들이 함께하는 곳에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능력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함께 하시고 그리고 부정적인 환경을 정리하신 후에야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역경을 정복하고 또한 때로는 절망하고 우리를 비웃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요, 나라 안팎으로 평안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아간다 그래도요, 세상의 고난에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마저도 부정적인 마음으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살아가서야 되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역경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이의 부모가 있는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다른 건 안 하셨습니다. 죽은 딸의 손을 붙잡고 달리다 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라는 말입니다. 소녀여, 일어나라. 왜요? 지금 그 소녀는 죽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인이 아닙니다. 한참 자라야 할 아이고 이 세상에 많은 일을 해야 할 그런 어린이 아닙니까? 12살 어린아이와 이 죽음이라는 말 전혀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이를 살리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기적의 얘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전 건축이라는 비전을 품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믿음의 가정들 평안하기 위해서 열심히 모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 걱정하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것을 바꾸고 새롭게 만들려고 할 때에도 어떤 분들은 이것이 가능할까? 전혀 안 될 거야 라는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돌아보십시오. 모든 계획, 기도 과연 불가능한 일이었습니까?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하나하나 척척 이루어 나가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봅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곳에 깨끗하고 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교회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기업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두의 사업타가 형통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일어나고 더 나아가 이 나라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잠잘 때 아닙니다. 관 속에 들어가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납시다. 다시 한번 힘을 냅시다. 다시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전능하신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단 1%의 가능성이 있다 하면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또 믿음 안에서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올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리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실패가 없는 리더가 훌륭한 리더가 아닙니다. 진짜 훌륭한 리더는요, 실패와 역경을 먹고 자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 찾아온 많은 역경, 또 어려움, 고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기적의 시작이구나 라는 희망의 마음을 가지시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